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시었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보장하심이 있어야 된다. 자, 야곱이 가장 가슴 아팠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과 요셉이 자기를 모시려고 마차를 보낸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따뜻한 호의가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이사 가야 되겠다. 즉 이주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에 역사 속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만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막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서요? 브엘사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맨 밑에 있는 단이에요.
헤브론에서 약 20마일 정도 되거든요. 남쪽으로. 브엘세바가. 그러니까 약 33km 정도. 32.6km 뭐 그리 33km 정도. 그리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직행하는 그렇게 가는 도중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브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운물.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이삭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자기 조상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는,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는 모두가 거룩한 장소, 성지가 됩니다. 구분된 장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사람들이 성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들, 모든 땅을. 그래서 이 모든 땅을 Every place is a holy ground. 알겠습니까? 모든 장소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예루살렘도 있고 베델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여기 브엘세바는 야곱이 마지막 제단을 쌓은 곳이요. 일종의 임종의 대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임종의 대잔. 지도에 찾아보면은 이 브엘세바가 유대 네게브 지방 한 성읍의 브엘세바인데 네게브의 남쪽 사막 지역을 네게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와디 사바, 와디라는 것은 계곡이에요. 물이 없는 계곡인데 우리나라 말로 가늘천이라고 해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딱 끝나는 곳이에요. 주변에 숲이 없기 때문에 비 올 때만 물이 쫙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가늘천 와디 사바하고 와디 케릴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브엘세바가. 그래서 지금은 그 브엘세바를 고대 유적이 있는 장소로서 뭐라고 부르냐면 텔이라는 것은 유적지를 말아요. 텔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곳에 많은 유적이 쌓여 있는 언덕을 텔이라고 해요. 그게 텔 에스사바라고 불러요. 지금은 브엘세바를.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고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거기 창세기 21장 31절로부터 33절에 나오고 26장 26절로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영역을 정할 때 이 성읍을 지칭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과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예요? 가장 북쪽이죠.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한계점과 남쪽 한계점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국토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조상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드렸던 장소, 아버지가 드렸던 장소, 이제 야곱이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야곱은 이제 다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본향, 할아버지의 본향인 가나안 땅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되는 거죠. 약속의 땅, 고향 땅하고 마지막 이별. 그 세상 유행가 중에 내가 이런 거 들으면 좀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는 크게 전진했지만은 육적으로는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이게 야곱이 자기 나이 130이 되니까 내 임종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 이게 야곱에게는 임종의 제사지요. 마지막 제사니까. 그는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절뚝이로서 지팡이 쥐고 개우 다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죠? 요셉을 만나고 죽고 싶었어. 누구를 만나고 죽고 싶었어요? 요셉.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배려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처럼 마차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줬으니까 이제 내가 여한이었구나. 죽기 전에 요셉이 나와 보고 마지막 가장 보고 싶은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삭처럼 자기 임종 시기를 잘못 계산하고 있었어. 몸이 아프니까, 그죠? 몸이 좀 안 보이니까 빨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이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요,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냥 고기를 사냥해 와서 그 고기를 먹게 하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이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랬죠? 그때 이삭은 나이가 137세였어요. 자기는 이제 아마 자기 느낌에 이제 곧 죽을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고, 야곱은 그럼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77세였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짜보다도 무려 43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180세에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몇 살 살 것이다 생각한 거고 실제 또 다른가 봐,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200년 산다고 그러더만 80도 못 세서 돌아가더라고. 그 자기 계산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자, 야곱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자기 나이 130이라고 이거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나타냈는데 실은 야곱은요 17년을 더 살았어요. 130세에서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33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그렇죠. 많이 깨어 있었던 영은 깨어 있었어요. 자기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일찍이 생각하고 죽을 준비를 잘 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이삭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 창세기 46장입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예. 몇 번 불러서요? 2번.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구나. 그렇죠? 야곱아. 야곱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예.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불러서 영을 회복시켜 이스라엘 만드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자, 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느냐? 내려가겠다 해놓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요. 역사를 야곱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문제 생겼죠. 잘못하면 아브람도 죽고 아브람의 아내도 롯도 다 죽을 뻔했어요. 바로 왕 속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있었죠. 거기 이제 창세기 12장 14절로부터 이제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위험한 환경을 겨우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겨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돌봐주시면 다 죽었지 그만. 근데 이삭도 가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창 나타나셔갖고 애굽 내려가지 마 그랬죠. 기억나죠? 예, 내려가지 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봅시다. 애굽 내려가지 마세요. 예. 아니 애국 가끔 가시는 분이 있어요. 꽃을로 가시는 분이 있고요. 가시는 분이 있고요.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일하다가 해그름 때쯤 되면 꼭 이거 하러 저 주막으로 가요. 주막 알죠? 근데 이 적당히 하고 오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들고 오시다가 나중에 언덕에 떨어졌어요. 엄청 다쳤어요. 너무 많이 들고 오셔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 언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애굽 내려가지 마. 애굽 뭔 뜻인 거 알겠죠?
예. 자, 브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곳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이러한 브엘세바에서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동행해 주실 것도 약속해 줍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려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물어보고 내려가가지고 혼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고. 이삭은 내려가기 전에, 그렇죠? 내려가기 전에 브엘사바에 와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움직이갖고 그러지 마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해줘. 가라고야. 허락했지, 그죠?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한밤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야곱은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 그죠?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 사람이 됐어요. 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는 일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그저 가지 말도록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곳에 내려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족장들의 예를 좇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걸 그렇죠? 이걸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이걸 등한히 하는 성도들은 그죠?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해요.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니까 북한에 가든 이슬람에 가든 그러죠? 인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허락 없이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야곱이 그죠? 내 아들 요셉 만들어 가자. 막 간 거 아니죠? 영이 성숙한 사람은 중요한 일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이게 다 축복되고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함부로 투자하고 그러면 뽕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오도록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허락해 주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간 거는 허락받고 간 거예요. 어떤 허락을 했습니까? 그죠? 동행해 주시는 허락.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시는 허락? 예,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동행해 주시면은 안전한 거예요. 동행해 주시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으면 벌써 미래가 됐지. 그죠? 예, 굶어 죽고 말라 죽었죠. 동행해 주시니까 딱 일용할 양식, 그죠? 그날 필요한 것만 딱 주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이틀분, 사흘분 막 굶어진 사람은 그게 썩어서 벌레가 됐죠. 예. 오늘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예? 욕심이 비워져야 돼요. 욕심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요소거든요. 욕심이 비워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채워져요. 근데 욕심이 비우려고 하면 타락한 내 자신이 욕심이에요. 타락한 내 자신이 죄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비워지는 거예요. 네. 그 심리학 원리 속에서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죄나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자기가 아니고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을 통해 내가 충동받아서, 나는 원래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충동받아서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 아무것도 살 거 없어요. 그냥 고객만 할 거예요. 갔다가 그죠? 막 밀고 나오네.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올려갖고 그게 보고 이게 원래 자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부의 영향이 자기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부의 영향이 자기를 지배해서 어떤 사람은 막 비들지면서도 막 깔고 카드 걸고 하고 막. 그래서 예, 나중에 망조 비슷한 인생이 돼요. 예. 이깁시다. 예. 여러분 아멘 했지만 나도 양심에 걸려.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막 회개하는 인생이 한편으로, 용서받은 기쁨, 회개하는 인생,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보람이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소욕대로 하다가 사건 사고가 나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 안 들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죠?
하나님 보고 막 원망해요. 그 전적으로 자기 잘못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이중죄를 범해요. 이중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죠?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지 욕심 부리놓고, 그죠? 뺨 맞아서 하나님 왜 뺨 맞긴? 욕하지 말라는 게 욕해놓고 뺨 맞았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 아이고 아파라,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래도 다리통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 쿡 넘어져가고 이빨한 게 빠졌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 이빨을 빠지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주여 5개 안 빠지고 1개만 빠져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았어. 그죠? 한 개라도 또, 그죠? 예. 더 나머지 이상 안 다치게끔 도와주지.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을 매를 때리서라도, 육신을 매를 때리서라도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인생은 영혼 팔아 먹어서라도 육신을 즐기려고 해요. 예. 그 지옥 간 부자가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죠? 호화로 연락하고 그러죠. 속지 마세요. 예,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쾌락으로 바꿔먹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죠. 참 아름답게 하나님 밤중에 그죠?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야곱아, 야곱아, 나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예, 주님이 나타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야곱아, 야곱아, 와 멋있다. 저는 어린 사무엘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 친구가 그립고 엄마가 그립고 아빠도 그립는데도 그거 다 이기잖아. 다 이기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품에 잠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해. 어릴 때부터 욕구를 이기는 아이가 영역으로 자라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요, 영적 욕구, 영적 생명나무가 자랄 곳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자랄 때 자녀에게는 절제를 가르쳐주고,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죠? 금식도 가르쳐주고, 스스로. 그래야 영이, 그죠? 영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인격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막 패 잡아요. 그러면 안 돼, 또. 어린 애를 갖다 왜 그렇게 패 잡아요? 내가 아이를 패 잡는 것만치 하나님 나를 패 잡으면 어떻게 될까? 죽지, 그죠? 그럼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것이온데 때에 따른 해처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모범이 되고 잘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 참 은혜스러운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아비 이삭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줘요. 예.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뭐 하다고? 그죠? 은혜롭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드리고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큰 민족 이루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거 마음에 품으세요. 품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좋은 4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